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진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세상의 조건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버지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에 있어서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력입니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무기가 같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은 인천 상륙작전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승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압록강 유역인 해산진까지 진출했지만 그때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무기는 앞서고 있었지만 물밀듯이 내려오는 중국군 앞에서 그 병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1950년 1월 4일 다시 서울은 중국군이 점령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쟁 속 지휘관도요,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눌 마지막 전쟁 이야기, 그것은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목회직을 시작하면서 힘을 얻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많은 순간 동력자로부터 힘을 얻고 즐겁게 사역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바로 학생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동전 앞에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많이 도와주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들이 막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저의 그 작은 추억도 이제 역사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과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소그룹 전도회도 하고 초신자 아이들에게 선교도 하고 그 아이들 결국 침례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전부가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저와 연락을 또 주고받고 또 훌륭하게 자라나서 교회 한 축을 담당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밤을 새서요, 전도회 구상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또 함께 놀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그때의 추억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학생 청년반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래도 중견 교회에서 지냈던 학생반의 경험과 지금 시골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환경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많은 학생 청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좀 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역이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함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함께 돕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쟁사 속에 이 전쟁의 지휘관인 사울도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모중에 있어요. 전쟁 한가운데 있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병력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곧 힘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은요, 이전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뭐가 되었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0명의 군사를 자신에게 두고요, 나머지 1,000명의 군사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해산해 버렸습니다. 왕의 친위대를 조직하고 나머지 군대는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는요, 큰 승리를 하고 왕의 기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초 기지가 있고 그것을 수비하는 블레셋 군인 수비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를 끝낸 이후에 그 병력을 해산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인 군대가 한 33만 명 정도 됐거든요. 다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있는 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들만 좀 몰아내자. 그리고 영토의 경계를 견고히 하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는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죠. 그리고 사울의 고향이기도 한 기브아에서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게바, 오늘날로 말하면 에바라고 하는 지역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승이었어요. 결과는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울은 수비대만 밀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나팔을 불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암몬과의 전쟁 때 몇 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어봐도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모인 것이죠. 13장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병거는 3만 명이나 있고요. 마병은 6천 명이나 있고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요, 블레셋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인 보병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겁에 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더 심한 사람은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민박스에 모인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게 되죠. 그가 길갈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길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군인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사람들을 모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계속 떨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것이죠. 이래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 조금 남아있던 백성들도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병사가 부족한데 이제 그 부족한 병사들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철기구를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농기구도 철로 된 거를 갖기를 원하면 블레셋 지역의 대장간을 방문해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이 철기 기술을 전해준다면 블레셋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이 철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무기 상황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 칼 두 자루예요.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무기도 없고 병력도 부족한데 그 적은 사람들마저 흩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기를 끌어올리고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는요, 이 중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병력마저 잃으면 정말 가망성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결심한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제사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 원어 본문을 보게 되면 정한 기간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후에 72역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무엘은 정한 기간이 다 돼서도 도착하지 않았지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도 사울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교의 주석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곧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불순종하였음을 알았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굉장히 잘한 일을 한 것처럼 사무엘을 맞이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의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일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나타나지 않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가장 중요한 병력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요, 그가 마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게 되죠. 일할 사람은 없고요. 조건들은 자꾸자꾸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요. 겨우겨우 모아놨던 사람들도 흩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저도요, 지난 짧은 시간의 목회들을 돌아보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반을 처음 맡아서 시작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어 보였고요. 청년들은 어디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임한 첫날에 청년반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대예배 시간에 분명히 소수의 청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같이 게임도 좀 해주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나의 친화력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청년반 하려면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을 다시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시 모아야 했고, 그렇기 위해서 자신은 무엇인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어때요? 왕의 나라가 더 이상 길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이 일이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요, 사람을 중요시하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한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부조 선지자 621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이제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대리자가 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자기의 의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저도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제가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충청앞에 와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요. 함께 놀아주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결국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요, 제가 그 청년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을까요? 네, 친해졌어요. 저한테 카톡도 막 하고요. 문자도 하고요. 함께 놀자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킬 수는 없었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얻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청년반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를 성공시키는 것일까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하고 결국 다시 기브아로 물러납니다. 그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했던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에게 결국 몇 명의 사람이 남았다고요? 600명의 사람이 남았다고 말하죠. 이는요, 처음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빈약한 숫자만 남았어요. 여전히 칼과 창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조건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 조건을 사울은 잊어버렸으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요나단은요, 그의 병기 드는 소년과 단둘이 적진으로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이야기를 부조화 선지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인도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함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격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케 해주는 징표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날에 단 2명이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곳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장 17절을 보면 사울이 사라진 사람을 계수해 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 단 2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23페이지에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다. 하나님을 의지한 단 2명의 사람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그 승리는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 승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요. 이제 에브라임 이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그토록 얻고자 했을 때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얻지 못하였으나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모두들 돌아와 그 전쟁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도요, 저의 힘으로 무언가 해봐야지 하였을 때 저는 청년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봐야지,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청년반도 하였고요. 또 저에 대한 송별회도 하였습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친해지고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기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때로는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같이 클럽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지 않을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때로는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고 제가 추천해주는 책들을 빌려가고 읽어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경회 때요, 그 청년이 이렇게 빼꼼히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 청년이 청년반에 아주 잘 나오는 청년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을 때 얻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 교단은 정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봐야지, 좀 사람을 모아봐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세가 약하고 교단이 노령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 2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날의 요나단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를 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싸우려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스라엘 전쟁사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고요하니 저녁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와 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을 응답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작고 적은 무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